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과 놀라우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 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 주 앞으로 이끄시며 넘어진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육간에 병들었던 저희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낙심하던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감히 주 앞에 나와 오늘도 찬송을 부르게 하시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오래오래 참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내하심을 만홀히 여기고 교만하게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분에 넘치도록 많은 것을 주셨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스스로 낙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됨을 이미 용서하셨고 그 많은 은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건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오래오래 참았어야 할 것을 참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덕을 끼쳐야 할 저희들이 덕스럽지 못한 말로 인하여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남을 정죄하며 남을 비판하며 스스로의 안일만을 생각했던 모든 일들을 겸손히 자복하오니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보의 교동문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 놓아간다. 녹도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방 마늘에여 그날 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
나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걸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앞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주님의 택한 받은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언제나 변함없는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멀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의 전을 찾은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에 나아갈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사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은혜가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고 2014년도 어느덧 반이 지났는데 지난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축복이었지만 그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던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늘 언제나 많은 기도를 드리고 나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생각과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나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걷어가 주시고 우리의 지난 잘못을 다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연약한지라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도 늘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향으로 이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담대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세밀하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지만 그로 인해서 막연한 불안감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미래가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나 없기는 더 많은 영남의 성도들이 제자 훈련에 동참하여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매일매일 교통할 때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유혹도 넉넉히 이기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14년 하나님께서 저희 영남교회 주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 영남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꾼들이 피특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직분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직분임을 저희들이 배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해서 말씀을 늘 언제나 마음 깊이 새기며 더욱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게 해주시며 이미 세워진 종들과 하나 되어 합력하여 일할 때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금 부흥과 발전하는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야 할 길을 몰라 방황하고 쳇바퀴 도는 이 나라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리더들이 진정 나라를 위한 길이 어떤 길인지 바르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해주시며,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기 보고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보다는 진정 나라라 민족을 위한 길을 바르게 찾아가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는 총성 없는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나아가고 있는데,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가 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해 주시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고, 또한 모든의 솔선수범할 때 이 나라가 다시금 발전과 정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나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윤인선 목사님 영역간에 간걸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목회를 잘 이끌어가게 해주시옵시며,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다음 한 주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산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6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4장 1029페이지 49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우리 6월 마지막째 주입니다. 내일이면 30날이고요. 이제 7월이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엇을 새롭게 고쳐야 할지 일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어보면서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지난 2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참사로 꽃다운 젊은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렸던 악몽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의 침몰이라고 하는 대참사 앞에서 온 국민이 크나큰 충격과 더불어 집단적인 슬픔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지시에 따라 아이들은 죽음을 목전에 둔 위기 상황에서도 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가만히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구조해 줄 것이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어른들은 영원히 씻어버릴 수 없는 불신의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처사와 사고 당시 인명구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경과 정부 관계자들의 기본적 상식의 부재로 300여 명의 귀중한 생명을 깊은 바다에 묻어버리는 비운의 대참사를 온 국민은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의 문화, 교육, 사회구조의 전반적 근원적인 문제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것이 국가인가? 라고 하며 우리나라가 침몰했다고까지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재건해 나가기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본의 천문학적인 축적을 삶의 목표로 삼고 제동장치가 풀려버린 자동차처럼 물질의 세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상호 존중의 배려로 상부상조하며 살아야 할 사회 공동선의 연대감을 공유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역시 대기업 취업을 위한 입시에 치중하는 지식교육으로 인하여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개인적인 가치, 인격 존중의 민주주의적 소통과 인성교육이 많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세월호 참사는 인간 사랑, 인간애가 빠진 이윤 추구 지상주의가 낳은 결과의 한 단면이라고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몸만 챙기는 보신주의와 상명하복의 관행에 길들여져 있는 지나친 관료주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빠진 법과 제도의 우상화는 예수님 말씀처럼 결국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적 제도와 이상적 법이 곧 이상적 사회를 자동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제도와 법의 근원적인 정신이 의식화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때로는 그러한 법과 제도와 조직마저도 자신의 비리를 합법화시킬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칼은 누가 쓰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칼을 만드는 것은 경제적 이윤을 추구한 일이지만 결국 칼을 제대로 쓰는 것은 사람의 품성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과 입장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꼭 절도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과 자살 그리고 낙태와 같은 생명 경시는 결국 자기 이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생명 경시 문화를 낳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문화는 인간을 경제적 동물로 비하시켜 생존을 위한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성장 속도와는 달리 삶의 질과 의식의 성장은 이에 비례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감과 사회적 소외계층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 없이는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한 사람이 100보 앞서가는 사회가 아니라 100사람이 1보를 함께 가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고 역사학자 에드워드 칸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눈을 통해 과거를 볼 수 있고 현재는 바로 우리의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깊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고질적인 물질 만능주의와 인간 경시주의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오늘 이 때인 것입니다. 결국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고통은 잊히는 것으로 극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부조화의 근거는 철저히 검증되고 규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형 참사나 비리가 발생해도 그 순간 일시적으로 분노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리하지 않은 채 묻어두는 우리의 내면의 뿌리 깊은 이기적인 무관심으로 인하여 부조리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는 현실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우리의 삶의 근원적이고 전반적인 위기를 재조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희망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압축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자연 숙성 과정이 생략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심과 사회의 어떤 기준이 통하는 선진 문화를 일궈내려면 그것들이 배양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생략했던 그런 과정, 오늘의 세월의 참사는 바로 거기에 대한 대가이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한 교회의 지도자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꺼내 들면서요, 한 도시의 모습은 그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얼굴로 만들어진 모자이크다라고 교황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도시의 모습은 그 도시 구성원들의 얼굴로 만들어진 모자이크라는 거예요. 모자이크라는 건 이 돌이나 무슨 수정 같은 걸로 해가지고 조각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그림이나 그걸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교계 지도자는 자신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종교인들이 그동안 남에게 돌 던지는 행위를 너무 많이 했다. 사람들은 종교인을 통해서 남을 규탄하고 돌멩이를 던지는 법을 잘 배웠다. 우리 사회의 정의 구현은 주로 그런 식이었다. 반면 자기 반성은 없었다. 자신을 향하여 돈을 던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의 교육이 자기 성찰보다 사회 비판 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측면이 있다고 이 교계 지도자는 지적을 합니다. 자기 성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도 비판해야 되지만 앞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의 얼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도시의 얼굴은 그 도시 구성원들의 얼굴이 모여서 만들어진 모자이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도시 얼굴이 그 모양이냐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 속에 자기 얼굴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 그건 잊어버리고 왜 도시 얼굴이 이 모양이냐고. 그 속에 자기가 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자기들이 모여서 도시 얼굴을 만드는데, 이런 정책적인 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국가가 개조되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합니다. 국가가 개조된다는 말은 그 나라의 얼굴을 바꾸는 일입니다. 물론 관료 개혁이나 민간 유착 등 구조적인 문제는 당연히 고쳐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꾸어야 하느냐? 그 모자이크, 그 도시 얼굴의 하나하나, 한 조각 한 조각, 한 사람 한 사람, 그 각자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나라의 얼굴은 안 바뀝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도 소용없습니다. 그 조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바꿀 때 그 얼굴이 바뀌는 거죠. 결국 나의 얼굴부터 바꿔야 합니다. 내가 안 바뀌고는 이 나라 민족 안 바뀝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회를 한꺼번에 바꾸는 쿠데타, 그런 계획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미랄과 같다,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점에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누룩과 같은 조그만 것, 거기서부터 퍼져나가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점에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한 점에 누룩이 될 때 빵이 부풀어 오를 것이고요, 그 빵으로 우리 사회가 부풀어 오를 것이고요, 그 우리 사회의 부풀음으로 이 나라가 부풀어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빵이 만들어지고요, 그럴 때 나라가, 국가가 개조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누룩의 썩어짐이,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계 지도자는 유대인들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하여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만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기 성찰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왜 게르만 민족을 이렇게 미워할까? 돌아보니까 확실히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수전노로 살은 게 분명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돈을 그때까지 풀지 않았습니다. 기분 문화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뼈저린 자신의 성찰을 하고 난 후,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 갑부들 한번 보십시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천문학적인 액수를 사회에 기부합니다. 유대인들은 600만 명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각성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월호 참사는 우리 역사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남게 되겠습니까? 이 세월호 사건을 한 점으로 본다면 정말 비극적인 일이지만, 이 세월호 사건을 하나의 선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이분은 구체적으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1920년대 경제 대공황을 겪을 때 그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공황의 골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단순한 연설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걸 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당시 국민들은 정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는지, 어떤 물자를 가져오는지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반복하고 반복해서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순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얼굴을 바꿨어요. 여러분, 정말 세월호 희생자 유족의 아픔은 뭐라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맞으면서 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 공동으로 맞이하는 슬픔을 처리하는 방식을 한번 짚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슬픔을 좀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주저앉고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일전에 한번 그 지방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참 열심히 밝은 표정으로 봉사활동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저는 그 남자분이 야,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남자분이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었어요. 그런 아픔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참 슬퍼하다가 아들이 살지 못한 삶을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줄까? 대신 살아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제 내가 이 아들의 몫에 봉사활동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활동에 아주 자진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땀을 흘리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과 헤어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세상에 저런 분도 있구나. 그런 고통 중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 중에서 아들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참 그렇게 슬픔을 일가는 그런 분도 있구나. 혹 제가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질문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잃을 슬픔을 자신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신앙으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누구나 작고 큰 슬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다고 슬픔에 빠져 죽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슬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는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런 지혜를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말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이 50년, 60년, 70년까지 길어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시온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고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 부분에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희 버렸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생각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형편을 다 알고 있고 너의 비참한 처지를 다 알고 있고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 15절에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생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 어머니 어디 있겠어요? 그런 어머니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겠대요. 아니, 그런 어머니가 없는데 어떤 때는 그런 어머니도 있어요. 막 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어머니도 있더라고요, 요즘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신다고.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들은 혹시 질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님 사랑하시는데 부모님 자녀 사랑할 때 잘할 때만 사랑하십니까? 물론 잘할 때 사랑하죠. 잘 못할 때도 사랑하는 거죠. 그게 부모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시죠. 부모님의 자녀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양성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나에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버 성경의 번역에는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고난 중에 양육된 자녀가 많아가지고 자리가 좁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다 없어진 줄 아는데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자녀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혹시 어미가 자식을 잊어버린 한이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곤두박질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직의 어려움이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또 큰 재난의 끝없는 문제가 앞으로도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징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증거로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우리 모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을 보내면서 근자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찌해야 할지 정말 총체적인 난국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아프기도 하고 그 일로 낙심이 되기도 해서 정말 일어날 소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인도하신, 이 나라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점에서 우리와 교회가 해야 할 작은 비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역할을 올바로 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이 민족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응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인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영육간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마음을 묶어 11제물과 또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구정금과 그리고 건축헌금과 그리고 주일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일용할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되 우리 모두로 하여금 정말 작은 누룩이 되어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땅의 그루터기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더 끈질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정을 축복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믿전스리 구원받으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의의 나라와 백성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간 자녀들 건강한 믿음을 지켜주시고 국내 투조 주의 복음을 증가한 용도를 힘있게 붙들어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 우리가 더해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지나면 또 7월이 시작되어집니다. 7월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추장으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등록한 교우 한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평강 씨 스스로 가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계십시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그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예배 후에 우리 세신자실을 좀 안내해 주시고 우리 청년 같으신데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청년들 좀 같이 와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일은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보에 넣어드린 감사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다음 주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이 매 주일마다 5시 있는데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 빠짐없이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11시 당산동 교회에서 영등포의회 여전도연합회 제1지구회가 모이게 됩니다. 교회에서 10시 40분에 교회 차량을 한 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교회로 오시면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받는 부서에서 오늘까지 장부 및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물리외교 박수자 권사님, 우리 장남 고 안향기 집사님 장례식 의례가운데 마쳤습니다. 일부에 우리 박 권사님 같이 아드님과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사호 권사님은 일단 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조금 아직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더 계신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 권사님, 고 이태수 집사님 7주기에 맞아서 꽃꽂이로 헌물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같이 나누신 다음에 우리 마지막 찬송은 좀 바꾸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황망을 벗어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니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가시고 우리의 우상들을 다 불태우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고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마른 뼈와 같이 다 죽어버린 이 세상 속에 생기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오셔서 우리를 영과 혼과 육에서 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사가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 심령 가운데 그 가정과 생업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역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